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가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2026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표가 교회에서 전달이 되면 연초에 그것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저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후유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주제로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12주가 시작됩니다. 자, 돌아섬에서 열매까지.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거냐? 그럼 돌아섰을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는데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도전하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 그러면 서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의 수도는 어디 워싱턴입니까? 워싱턴 거기 DC. 예.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의 위치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하고 또 여기서 많은 것들을 파견하고 보내고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는요, 활발한 무역과 상업이 활동하고 있었던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를 한번 접목을 좀 시켜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문화의 중심지. 여러분들 뉴욕 아십니까? 뉴욕.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두바이,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바이와 같은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누가 그런 사막에다가 그 고층 빌딩을 세우고 별이 6개인지 7개인지 그런 호텔을 짓고, 예,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가봤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잠깐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는 뭐예요? 다문화 도시예요. 이 세 도시가 합쳐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가 혼재된 가운데 영적인 혼란도 그 데살로니가에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 문화가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지배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우상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우스, 아폴로 신처럼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도 그 안에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삶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일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종교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공도 했고 경쟁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서기 위해서 누구예요? 상대방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경쟁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물질과 성취 중심의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과 세속적인 성공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또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요, 전통적인 여러 종교를 동시에 수용합니다. 여러 종교를, 여러 신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 말하면 800만의 신이라고 합니다. 800만의 신. 예, 이것은 문자적인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에 신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황금 바구니 이것도 신이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것들마다 신에다가 삽에다가 곡괭이에다가 밥그릇에다가 숟갈에다가 모든 것을 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종교적인 배타성보다도 조화와 실용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요, 전도지 돌리면 다 받아요. 그 사람들 성품상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와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받아요.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국가의 체제가 중요합니다. 또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신앙의 표현이 여전히 지금은 제한되어 있어요. 통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런 거, 일본과 중국의 이 모든 것이 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예, 이러한 배경과 환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신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보험을 왜 듭니까? 이 신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야.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 신을 두는 거야. 그럼 이게 나에게 건강을 준다니 내가 이에게 예배해야지,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 거예요. 또 이 미래, 우리들의 자녀들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또 이것을 나의 신으로 섬겨야지 라는 그런 것들을 다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선택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칠 수 없는데,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는요, 매우 실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실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취하며 신, 저것도 취하며 신, 요것도 취하며 나의 신으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은 달라졌다, 저 사람들은 변화가 됐다. 먼저 증언할 정도로 숨길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돌아섭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설명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내가 돌아섰어, 내가 왜 어떻게 돌아섰는지 알아? 그전에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말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예, 나 끊었어, 나 이제 안 해 말로 하려고 해요. 또 말은요,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될수록 힘을 잃어버려요. 아이고, 너가 뭘 안 하긴. 예? 자꾸 반복해서 내 스스로가 말하면 그건 힘을 잃어버려요. 또 설명을 길어져. 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끊었어. 이런 설명이 길어질수록
설득력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삶의 변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돌아섰구나, 아하, 저들이 달라진 게 보이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들이 변했다고 설명한 기록들이 전혀 없어요. 또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26년이 우리 H드 은혜 공동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해요. H은혜 교회 좀 이게 좀 예전과 같지 않아?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들리고, 또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대하세요. 뭘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화와 달라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삶이 아니라 증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돌아섬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신앙에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기로 방향을 완전히 턴한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왔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믿은 것, 더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목사님은 안 보이지만 사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붙드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한편에는 물질도 믿습니다. 목사님 아직 인생을 못 살았나 본데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생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가요. 아니 목사님, 내 뜻을 그러면 따르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뜻하며 뜻을 따라갑니까? 그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 모습이었는데 올해도 그 모습이고 여전히 동일해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의 이야기는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발달 장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신앙은 뭔가를 애드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은 이 방향 저 방향 요 방향 하는 것을, 이것을 다 버리고 한 방향, 하나님만을 향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물질도 좀 믿고 있지 않아요?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넉넉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좋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목사님은 목사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네, 저도 그럽니다. 아니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의 방향은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 다르시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저랑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주일에는 이렇게 양복도 입고 뭐 넥타이도 오늘 빨간 것도 내고 이렇게 좀 거룩한 것처럼 와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배와 삶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버림 없이는 돌아섬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는다. 이걸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순서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우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이었고 욕망이었고 인정이었고 미래가 걸린 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안전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끊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자산을 은퇴 이후에 지탱하는 그 연금을, 혹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던 그러한 재정들을, 통장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연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요, 연금을 받는 사람, 미래 스탁이나 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투자라고 하나요? 투기는 아닙니다. 투자한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그냥 한번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더 안정되어 있습니까? 재정적인 투자와 이렇게 한 것들, 자산들이 좀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조금 좀 안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은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것을 포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나는 안전해요,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안전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정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여러분들은 이루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죠. 수고의 열매가 지금 아닙니까? 참으로 귀해요. 너무도 애쓰게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루었다라는 확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가 이루었다는 확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그것에 다 떳떳합니까? 저도 괴로워요. 저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용기도 부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이룬 것을 의지하기보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근거를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뭐가 남겠어요? 목사님에게 다 그것도 끊고 그것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목사님은 뭐가 남겠습니까? 나는 뭐가 남아요?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저에게 도전이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끊고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줄 압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 또한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훅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견고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돌아섬은요,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그러면 요 정도는 내가 좀 더 포기하고 요 정도는 좀 내려놓고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방향의 전환입니다. 전체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이제 우리 H드 은혜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섬은요, 섬김으로 증명돼요. 오늘 본문은요, 돌아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태도를 섬김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순한 어떤 그런 섬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상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은 마샤를 이 친구 저 친구 LA 베가스 여기저기 마샤를 다녔다면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면서, 아니 교회에 예배 없습니까 목사님 뭐 좀 말씀을 좀 더 연구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말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열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버렸기 때문이고 돌아섰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신앙은, 진짜 성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섬에서 시작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H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